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 유래는 옛날에는 그 버킷,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형수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올가미를 목에 메고 그 버킷, 양동이를 이제 치우면, 발로 차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양동이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라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오늘 예배 중에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하고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슬쩍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여행을 둘이 한번 같이 갈까? 뭐라 그랬을까요? 네, 싫어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버킷리스트가 이게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가자고 하는 데는 다 싫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고 싶은 곳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거기를 우리 같이 둘이 한번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애가 싫어요. 왜 이러세요? 막 이랬던 애가 눈이 좀 흔들리면서 고민을 하더니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둘이 갔다 왔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여행 중에 막 딴 데 가고요. 뭐 말도 안 듣고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또 참 그때가 또 추억이 되고, 가기 싫었던 애가 가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그걸 맞췄습니다. 제 뜻에 아이가 맞춘 게 아니고 아이의 뜻에 제가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 아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두 아들의 비유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큰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래요. 사춘기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각 가정마다 이런 첫째 아들도 있을 거고요. 네 하는데 보면은 항상 안 하죠. 저희는 둘째가 첫째 같은데 꼭 뭐 하라고 그러면은 한다고 그런 다음에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러면 까먹었어요. 이렇게 까먹었다고 맨날 그러는데요. 큰애는 둘째 같아요. 그래서 싫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고, 이런 또 스타일입니다. 아마 각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걸 왜 해?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또 셋째 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싫어요 하고 안 하시는 아들과 같은 사람.
이런 분은 사실 여기에 안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에 밖에 나가서 안 가요, 안 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계실 거고요. 넷째 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넷째 아들은 어떨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아들, 네, 이런 철든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완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첫째 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순종하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직 이렇게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첫째 아들은 왜 간다고 했는데 안 갔을까요? 간다고 그랬으면 가야 될 텐데 왜 간다고 하고 안 갔을까? 왜냐하면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 앞에 눌려서 간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 아버지 앞에서는 간다고 하는 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상사가 뭘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알겠습니다, 예, 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상사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신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일만 시킬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오늘 좀 쉬면 될 텐데 또 오늘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니. 그런데 그 앞에서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강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오늘도 또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 큰애 작은애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5장씩 뭐 이렇게 해서 읽어서 1년에 1독을 했었는데요. 큰애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크면은 아빠가 읽으라는 성경 절대로 읽나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읽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읽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 좀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 읽고 밀리다가 제가 오는 시간 맞춰갖고 막 이제 그 성경을 읽습니다. 혼날까봐.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거나 괜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삶에 뭐 좋을 일이 없잖아요. 괜히 막 우리에게 안 좋은 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아유 그것도 참 골치 아프고 에이 그냥 순종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 나를 써주세요 막 우리가 헌신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느덧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열심을 처음에는 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이 사라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앙에서 이탈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또 괜찮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왜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싫어요. 아버지의 향기도 싫고 아버지라는 말도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 지금은 학비도 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거처도 제공해 주니까 용돈도 그래도 주고 버티지만 내가 혼자 좀만 살아볼 만하다 싶으면 안 하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둘째 아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과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싫은 내색을 이렇게 싫다는 걸 싫은 걸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첫째 아들 같은 분들도 있으시죠. 싫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좀 싫은 내색 안 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글부글 막 끓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겉으로는 또 좋게 보이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지는 못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완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읽으신 23절 이하에 26절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누구에게서 그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고 막 사람들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21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역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해봐야 뭐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길 거니까요, 만만하게 생각할 거니까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예로 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위인지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생각은 하면서도, 아니 온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거부할까요? 세례 요한을.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면 그분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맨 위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 위에 있고요, 물질이 그 위에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이 그 위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그 위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위의 권위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다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다음으로 제쳐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옷을 벗어두고 달려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인생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또 물질과 또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권위 있다고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그 최고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당한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망이 무엇입니까? 왜 사망이 두려우세요? 사망은 완벽한 분리고 격리죠. 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접촉하며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히 격리돼서 분리돼서 살라고 사형을 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은,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격리시킨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기 그렇게 원했으면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히 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어떤 권세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는요,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의 뜻도 싫고 바램도 싫고 하라는 일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둘째가 뭘 뉘우쳤을까요? 둘째가, 첫째는 자신을 철저하게 은폐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순종하고 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싫어하죠. 미워하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감추는데, 둘째는 감출 수 없는 성향이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됩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을 부려먹고 괴롭히고 그리고 또 못 살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뉘우치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어떤 분하고 굉장한 논쟁이 붙었어요. 성경에 대한 시편이었는데요. 그 구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서로의 주장을 이제 한번 끝까지 해보기로, 서로 그 주장을 한번 계속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도 제가 다 듣고 그분도 제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그분 생각을 다 받아들였고 그분은 제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서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서로. 그래서 아니, 당신 말이 맞다니까요, 당신 말이 맞으니까 당신 생각을 고수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으니까 저부를 고수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그게 더 맞다고, 그게 왜 맞는지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막 보완해 주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고쳐먹다.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회개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긴 한데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누구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바꿨을까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아버지는 그냥 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봐. 지금 나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맨날 오늘도 일 시키고 내일도 일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상속자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거 모르잖아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괴롭히는 줄만 알고 나를 안 사랑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되고 정말 이 큰 가업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로 훈련시키는 거라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점점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었다는 게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너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도 이제 뉘우치고 그래서 생각과 뜻과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바꿔서 정말 그 포도원으로 가는 그 일을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꾸질 않아요. 왜 바꾸지 않을까요? 뉘우치질 않거든요.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고 변덕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를 못살게 굴어서 고난을 주시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요.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낼 때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안 바꾸죠.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으시나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고정관념이 굳어져 가지고요. 이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의 쇠사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그것으로 쇠사슬을 만들었고
나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데요. 무슨 쇠사슬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의 쇠사슬, 욕망의 쇠사슬, 나의 의지의 쇠사슬로 그냥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램, 이런 것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사단이 이걸로 나를 꽁꽁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쇠사슬을 풀어주셨으니까요, 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죄와 욕망과 이런 정욕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쇠사슬을 주고 날 묶어줘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쇠사슬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신의 유욕에 의해 길러진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욕망과 욕망으로 길들여진 습관을 못 박고요, 습관이 오래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음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거든요. 그 사랑의 증표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랑의 못을 박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없애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정욕에 대해 죽고 탐심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삶. 네, 이것이 바로 뉘우친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아주 강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우리 아이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여행을 갔듯이 하나님이 그냥 내 뜻에 맞춰주시면 그냥 우린 해피할 텐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할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실 건 없는데, 그런데 생명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조금도 타협할 의향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한번 꺾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그 의지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위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맨 마지막 32절 끝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시라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해가 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원치 않으시고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순종에 앞서죠.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포도원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해가지고 그 일로 우리 하나님이 뭔가 소득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여 따라오기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끝내 뉘우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것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을까요?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요, 왜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죽도록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요. 예수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둘째 아들의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할까? 저는 항상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판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요즘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판단력도 점점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최선의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판단들을 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습니다. 아직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을 향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 5만 가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바램을 나의 바램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정말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가고 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영혼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뜻으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